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또 살아남으셨는지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살아남았느냐라는 말씀이 실감되어지는 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세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방역, K 방역이라고 할 만큼이나 이 탁월한 방역의 덕분에 우리가 참 안전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그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 참 그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라는 것, 그 나라가 예배에 얼마나 참 귀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관여되어져 있는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발견하고 소망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라는 이 말씀 제목에서부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라는 이 두 사람의 그 관계가 과연 설정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부터 문제 제기를 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 어떤 장면을 생각합니까? 엘리야를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합 왕, 가장 우상 숭배를 행하며 악한 이스라엘의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 엘리야죠.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우상 숭배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특별히 갈멜살 전투라는 유명한 일화를 남긴 이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능력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를 내가 내리도록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자연 만물까지도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주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 있죠. 그리고 그 갈멜살 전투에서도 얼마나 용감한 선지자로 우리가 등장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자서 그들을 상대해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었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극적이고 어떤 위대한 그 사건들, 믿음의 사건들, 승리의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야에 대한 우리의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웅적인 그런 어떤 시선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엘리야를 바라보고 또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도전들과 또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믿음처럼, 엘리야와 같은 용기로 이러한 신앙의 도전들을 많이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실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서 그러한 위대하고 또 놀랍고 능력적인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그 엘리야의 삶의 그 전체를 얘기할 때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찾아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도망을 쳐서 거기서 새들이 갖다 주는 떡을 먹으며 연명해야 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잖아요. 이 과부의 그 가난한 집에서 그 음식을 공개받으면서 살아야 했었던 어떤 초라함이라든지, 또 갈멜살 전투 이후에 그 이세벨의 그 극악한 그 엘리야를 향한 집착 때문에 도망을 치고 또 그 로덴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소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무대 위에서 활동했었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조명을 받고 영웅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도전과 열정을 끌어내기 위하여서 보여줬었던 엘리야의 삶은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삶은 굉장히 그 지면 아래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또 때로는 나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어떤 영적 상태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신앙의 내용들과 공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 신앙에 있어서 위력과 승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또 나타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얼마나 참 대단했었고 위대했었고 놀라웠었고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과거에 묻혀졌었던 아련한 추억으로 남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왕년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교회에서 저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눴던 성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구영호 목사님이 막 부흥회 스케줄을 쫙 신문에 내가지고 스케줄이 이렇게 많습니다, 부흥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지만, 목사님 맨날 설교하잖아요. 그냥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냐고 설교하잖아요. 맨날 교회에 있잖아요.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한 일들을 기대했지만 사실은 그러한 목사님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이렇게 떴던 적이 있었는가? 뭔가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님이나 뭐 친한 어떤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저만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부흥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크게 부흥해서 북한 선교를 막 주도하고 깃발을 들고 나가고 막 해외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요즘 하잖아요. 실시간 스트리밍 하면은 대형 교회들 보면은 막 몇만 명 막 그렇게 막 10만 명도 막 넘어가는 그런 조회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조회수 봤더니 7명, 6명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내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은혜 받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큰 역사들, 하나님의 응답들, 기도의 응답들, 내가 은사를 받고 그 은사에 충만해서 뜨겁고 했었던, 그리고 뭐 어떤 사업이 잘 된다든지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대부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크게 막 뭔가 떠오르고 세속적인 말로 뭐 대박 나고 뭔가 이렇게 놀랍고 남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자꾸만 거기에 기준을 맞추고 있어요. 뭔가 큰 사건, 놀라운 일들, 큰 간증들, 큰 축복을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신앙의 어떤 목표로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 간격에서 우리는 자꾸만 위선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닌데 그런 척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들이 없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체험들이 없는데, 마치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간격이에요. 그런 간격이 바로 오늘 한국 교회의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은혜가 참으로도 컸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고, 철야하고 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또 새벽 기도의 그런 열정들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전에 사랑교회에서 특세라는 말로,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특세라는 말로 축약해가지고 특세, 저는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그렇게 되어졌어서 한번 이제 시작되어졌을 때 정말로 그 사랑교회 앞에 수많은 관광버스가 줄을 섰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까지도 막 올라오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랑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시작할 때. 그게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특별 새벽기도의 그런 운동들이 되어지는 계기들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특별 새벽기도에 그래요? 안 그렇거든요. 다 조용해요.
목사님들도 알아요. 그 집착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교회도 뭔가 집착인데 뭐냐면 한 번 그걸 경험했거든요.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어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자꾸만 인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강사를 세우고 또 찬양팀을 세우고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넣고 또 차를 대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져 가지고 그때에 그거를 또 그 수준을 그 다음 특별 새벽 기도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 그 다음 특별 새벽 기도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자꾸만 인간적이고 조작적인 것들이 자꾸만 첨부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적이 되어지고 형식적이 되어지기가 쉽죠. 그런데 과연 성경이 그러냐? 과연 엘리야의 삶이 그러냐? 아니에요. 엘리야의 삶은 갈멜산에서 딱 한번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거의 그의 활동의 내용들이 굉장히 지면 아래에 있어요. 누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지 누가 압니까? 까마귀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로덴나무 아래에 있는지 누가 압니까? 주의 천사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엘리야를 어디 가서 찾겠어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이 사건도요, 시돈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 있어진 일이에요. 이방인의 땅까지 피신해 가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 이거를 어떻게 엘리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엘리야의 그 위대함에 비추어서 해석이 되어져? 해석이 안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현실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만 뭔가 이벤트적이고 뭔가 확실하고 놀랍고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계속돼서 복에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에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이래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이래야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복을 받았으나 안 받을 때도 있고 거의 희미하고 거의 땡전 한 푼 없을 때도 있고 마침내 거부가 되기는커녕 마침내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동반 자살하려고 하니라 라고 하는 현실이 더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이 고난과 환난, 어려움들, 또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일상적이고 솔직한 우리의 삶의 형태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앞으로 여러분 10년 안에 뭔가 대박이 날 그런 일들을 믿고 계세요?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10년이 지나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너무 바라고 기대고 또 그것을 원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이 내용 속에 담겨진 은혜,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시되어지고 표면에 드러나고 빛나고 조명을 받는 것들에 관해서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 신앙의 간격을 메꾸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난감해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이 일상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이 있어지는 이 고난과 고통과 또 우리에게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자세들은 오히려 빛나고 정오의 빛같이 빛나고 또 아름답고 화려한 어떤 것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고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높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어떤 특별함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존재하는, 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이 고뇌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에 이르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냐. 우리는 솔직하게 사실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속하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후자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오셨고, 오늘 엘리야가 누구에게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왕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왕궁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 죄 많은 세상, 환난 가운데, 굶주림과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오셔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그것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셔서 그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셨었던 그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이곳에 왔고,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이 은혜가 여러분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실은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끝부분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날 구원하실 이로 보내주신 이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 안에 있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삶, 그분으로 위로를 받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그분께서 내게 보여준 삶을 쫓아 순종하며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삶으로 살아가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가장 필요한 말씀이며 생명이며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 말씀 아닌 어떤 인생의 어떤 경험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향과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떠한 교훈을 따르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이 삶 가운데 오늘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산 것 같이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내 인생의 죽은 것들이 내 인생의 죄 가운데 묻히고 묶여있고 결박당한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진정 내 삶이 복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가 아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이 아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극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르밧 여인을 찾아갔을 때 이 여인에게 물을 청하여 물을 한 잔 얻어먹고, 또 이 사르밧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게 떡 하나만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 떡은 어떤 떡이었습니까? 이 사르밧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은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남은, 이 가문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더 이상 살 수 없으나 이 마지막 남은 떡을 밀가루와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을.
여러분, 나와 내 아들이 죽는다는 거,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접하지 않으세요? 동반 자살이에요. 동반 자살을 할 만한 상태는, 경제적인 형편은, 그들의 심리적인 그 연약함과 절망은 어떤 것일까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그 떡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이 비어지지를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떡을 공개했을 때 정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평안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인생은 계속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멈추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고난이 끝난 것 같지만, 고난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같지만, 해결되어진 것으로 내 인생이 유지되어지고 내 인생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아니하더냐는 거예요. 점점 더 아까도 우리가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은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그 반대예요. 힘든 일이 끝난 것 같으면 이제는 힘든 일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건 욕심인 것 같아요. 조금 덜 힘든 일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얼마나 얄궂은지, 우리의 인생의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이면 힘든 일이 생겼고 힘든 일이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힘든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일이, 더 심각한 일들이, 더 눈물 흘리는 일이 생겨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여인에게 그런 인생이 되어져,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서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있고 신앙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했어요. 또 내 마음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순종함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극복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힘든 일이 생겨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픈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고 또 믿음을 포기한 것 같고 원망하는 것 같고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엘리야한테 감사도 하지 않냐고 이러는 것 같으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엘리야에게 찾아간 거죠. 엘리야에게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아들이 죽었다라고 엘리야에게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여라는 그 말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엘리야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찾아갔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는 이 아이를 침상에 눕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3번 그 위에 누웠는데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오니, 사실은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드디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참담한 인생의 반복과 더 그 인생이 절대로 줄어들지 아니하고 더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언젠가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잘 될 것이라는 생각들과 소망들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들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은 반복되어진다는 게, 이런 일들은 반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이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할, 내 죽은 아들을, 내 죽은 인생을, 내 죽은 꿈을, 죽은 것 같은 내 삶의 이 상태를 우리가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돼? 엘리야에게 가지고 간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맡긴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살려내시는 하나님,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가서 850명의 사람들과 전투에서 승리해라,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르밧 과부와 같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교회 밖에 있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어요. 율법 밖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의 몸과 같이 우리의 종의 형체를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만났다라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 별벌치 못한, 그리고 계속되어진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이 좌절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이 심령과 우리의 이 시험 당함을 같이 채울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니, 여러분,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또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무덤과 같은 그 죽음의 공간에서부터 머물러 있지 않냐, 나오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그 일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 일이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죽음 속에서 그것을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결코 내가 초라한 상태이거나, 내가 가난해 있거나, 내가 병들어 있거나, 내가 또 나약해 있거나, 내가 슬픔 가운데 있거나 하는 이런 상태들이 절대로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것하고 비교되어지는, 그래서 초라하고 작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미약한 어떤 신앙, 겨우 이거밖에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날마다 이런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이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 내용이 불필요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초라한 내용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내 죽은 인생과 같은 내 죽은 아들을 주님께 맡기고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날 위하여 구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여 마침내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23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여기 먼저 볼게요.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보라, 내가 나에게 맡겼었던 그 문제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도와 이렇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왔구나. 내가 이 슬픔을 극복했구나. 보고 있느냐? 내가 내게 맡긴 일들이 이렇게 무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너희가 보는 놀라운 변화로 나타난 것을 네가 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갈멜산에서 승리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려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종식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고 빈약하고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수많은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감격의 눈물. 그러면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작은 고백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고백들.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느끼신 적 있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셨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경을 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내가 너무나도 다급하고 위급하고 긴박한 사건 속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살아 내 안에 역사해서 그 말씀을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초라한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셨어요. 나와 같은 자로. 그리고 나를 찾아오셨고 엘리야가 사르밧에게 보내진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셨고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맡기기만 하면 그 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 예수님이 주신 직분이야. 이건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야 라는 어떤 소명감들. 그래서 그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갈멜산에서 빛난 그 빛남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청와대로 안 보내시잖아요. 우리를 그 질병관리본부 요즘 핫하잖아요. 거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고3들 시험 보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애쓰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게 하시는 자로,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 때 자꾸 마음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로,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밥 한번 같이 먹을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진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수많은 성령의 감동과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낮은 자에게, 눈물 흘리는 자에게, 이제 곧 죽을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직전에 있는 자들에게, 자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는 어머니에게, 소망이 없고 내 인생에 대한 그 안개가 가득 차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보내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팬심을 갖고 자꾸 그 사람들 옆으로 가서 자기도 그 사람들 옆에서 사진 한 장 찍으면 자기도 그 사람들하고 수준이 같아지는 줄 알고 살아가요. 세상은 그게 목표예요. 주류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교회는 주류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위대한 성육신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 것을 너희가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리라 하셨을 때 우리는 자꾸 그걸 능력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지고 꼬꾸라지고 막 그런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고 죄인들과 함께 했어요. 멸시와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시면서도 가난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더 많은 일을 하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더 가난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내졌고, 너희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더 많은 위로와 힘을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일들을 해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를 섬기는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곡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죽으셨습니까? 살게 해주시는 기적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가운데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이방인과 같았었던 내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위로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날개가 되어서 이 날개 아래 거하여 쉬고 싶은 영혼들이 찾아와 쉼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